성취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음은 막힌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그냥 파편적인 기적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 본문을 구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 세 사이클에 반복되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첫 번째 세 가지 기적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합쳐주시면서 공통적인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삶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이클,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 기적에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권능입니다. 권능, 파워. 이 시대의 말로 하면 힘,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넘어지게 되는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붙일 때, 힘이 모자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또 힘이 없어지는, 달린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힘의 격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때에 영어로 보면 great storm, 큰 폭풍이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해서 제자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폭풍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한계 밖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곧 죽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힘을 새롭게 길러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신 분을 새롭게 인정하고 힘이 있으신 분을 초청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삶의 길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성적이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상황, 그 한계의 범위를 넘어갔으므로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대가 주는 착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가 우리의 인생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내 힘밖에 없다,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고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 이 시대가 주는 문화의 목소리에 나도 그것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던져주는 이 시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내 힘이에요. 내 힘이, 내 인생의 동력은 내 힘밖에 없다. 그걸 나도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인생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내가 스스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전제 속에 나도 내가 시대가 주는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힘으로 된다며, 내 힘이 있어야 된다며. 그럼 세상에서 뭘 알려주겠어요? 내가 힘을 기르는 법, 이것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내가 힘을 길러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계신데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내 힘을 통해서 내 힘을 동력 삼아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힘이 있으신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청소년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지 이렇게 입시 상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한 사람 교회 채널이나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른 거 보지도 않는데 제가 아들이 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준비하라고 빅데이터가 나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더라고. 막 입시 상담가 막 이상하게 떠요. 나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러 가지 부잣집,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 청소년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입시 공부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지역에서 경험을 하신 입시 컨설팅 상담가가 나와서 하는데 재밌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대치동 애들과 청담동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돈 많으니까 엄청나게 공부시키고 하겠지. 근데 대치동 아이들의 특징이 대치동 청소년들은 어떠냐? 내가 힘을 기르려는 부모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다 어떻게 되냐? 바닥부터 흙수저로 내가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교수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사업하고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일궈놨는데 내 아들도 내 딸도 이런 인생 살게 만들어줘야지. 네가 할 것은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대치동에서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의 강사들과 가장 그 비싼 과외들 시키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 애들 그 학원 돌리는 거 보면 엄청 빡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비교를 하는데 자기가 청담동에 가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청담동은 어떠냐? 청담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 너무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막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공부할래 말고 말란 말어. 아유 뭐라 시켜서 뭐해? 안 해도 돼. 아유 저희 딸 안 해도 돼요. 그냥 놀으라고 해요. 냅둬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냅두냐? 이분들은 원래 힘이 있었어요. 원래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지 않아도 괜찮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 방식만 있는 게 아니다. 공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으면 이제 해봐라. 그래서 가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린 청담동이 아닌데 봉천동인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죠. 이 마찬가지 적용이 가능. 봉천이 뭐예요? 밭들봉에 하늘천이죠. 야,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기 점집이 많은 거예요. 그 철학관이 많고 밭들봉 하늘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청담동은 아니지만 시대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힘을 기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힌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 돈밖에 없어요. 이 성적밖에 안 돼요. 그런다고 놓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를 보여주시냐? 힘을 기르는 삶의 세계도 있지만 힘이 있으신 능력의 근원을 요청하고 초청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열리게 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괜히 서울에서 잘 사는 척하고 있지만 새가족분들이 놀라더라고. 팀에 들어가면 알고 보니까 다 지방 사람들이래. 부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있고 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있고 여기서 서울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럼 우리 서울 왜 왔어요? 다 힘을 기르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목표가 뭡니까? 힘을 열심히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왜 불행해지죠? 오늘 내가 왜 막혀있다고 느껴집니까? 내 힘을 기르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봐야, 이렇게 공부해봐야, 이렇게 계속 가봐야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까지 정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그래서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힘으로 되지 않으면 결코 막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막혀있는 힘 때문에 되지 않는 이 상황, 이것이 결코 막힌 상황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새롭게 힘의 세계, 힘을 가지신 권능의 근원이신 그분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힘을 기르는 방식이 아니라 힘을 요청하고 힘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길이 있음을 내가 오늘 알았다면 오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가지 적용이 뭐냐? 첫째로 내 인생에
능력의 부족을 탓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능력의 부족을 탓하게 만드는 거. 맨날 2층 잠옷실 가잖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맞벌이해서 미안해. 맞벌이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아빠가 이걸 못 해주는 아빠라 미안해. 인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인간적으로 눈물 날 수 있죠. 근데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상담들, 유튜브들 보면 저렇게 애 키우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슬픈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슬플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을 그치고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다고. 왜요? 인생이 동력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을 어떻게 하세요? 힘을 공급하시면서 힘을 요청하면서 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능력의 부족을 탓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언제나 마귀적이라고. 내 자신에 대한 능력이나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붙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에 대한 정죄로 간다고. 이것은 가정 전체가 자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한테도 물어보죠.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것밖에 못해. 78점이 뭐야 이 자식아. 뭐 이게 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해준 거는 이만큼인데 네 능력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냐. 결국은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것을 정죄하게 만든다고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런 영감이 안 떠오르지?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결국 내가 실제로 믿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 나는 실제로 내 안에 능력을 믿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끊어지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에 대한 정죄로 바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내 자신이나 타인을 대할 때 능력이 부족한 순간에 한번 내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나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죄로 가는 것은 언제나 마귀적인 해결이다. 두 번째, 능력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힘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기르는 게 이 세상이라 그랬죠. 능력 추구를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게 만드는 거. 이것도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그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벌면 좋겠다. 이 수준에만 살면 좋겠다. 그 수준에 사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봐요. 삶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힘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나아진다고 그 힘의 한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내 힘을 기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만나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재벌한테도 가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돈이 없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가 마주해야 되고 핸들링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모두가 능력의 부족, 힘의 부족을 느낀다고. 근데 우리 인생의 다음 목표가 뭐예요? 저기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힘을 기르는 방식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힘의 한계를 느끼게 하실 때 오히려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힘이 부족한데 내가 바른 방향으로 이 힘의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는지 이걸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청합니다. 깨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 능력의 부족, 안 되는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방식의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 주제들을 놓고 그 부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간구해보는 이런 회복들이 있습니까? 그런 방향들로 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해요? 내 힘만으로 이것이 동력이라고 생각했던 내 세계를 깨뜨리시고 더 넓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지금 상황이 막힌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의 근원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영적인 두 가지 힘의 충돌을 이어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나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인생에 두 가지 힘이 충돌한다. 악한 힘이 있고 선한 힘이 있는데 둘 다 힘의 특징들이 뭐냐?
언제나 시선이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힘도 내 인생에 임하게 될 때 멀리 봐요. 끝까지 죽이려고, 잘 죽이려고. 선한 힘도 임할 때 선의 거시성이 있어요. 멀리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악의 거시성입니다. 바로 다음 기적이 나오는 게 뭐냐?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전혀 관련 없는 기적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나의 인생에 악한 힘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힘이 다른 힘에 지배받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 악한 힘이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했는지 악이 어디까지 멀리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귀신과의 만남을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가가니까 귀신이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 가서 돼지떼에 가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떠나게 되는데 이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을 나가자마자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30절 보십시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순식간에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몰살 다 죽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이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휘어잡으면서 이 두 사람에게 멀리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그걸 꺼내서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돼지떼가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바다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망하고 무너지고 지치게 만들고 죽여버리려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신의 특징이 있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귀신은 숙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숙주가 뭐예요? 호스트죠. 숙주가 뭐예요? 기생당하는 거. 그게 숙주잖아요. 귀신은 어떤 역할,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귀신은 언제나 숙주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 두 사람을 건져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 신현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귀신들의 숙주 파괴 경향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드러났으며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다. 돼지는 이방 종교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졌고 제물로 사용되었기에 돼지떼의 제거는 이방 종교에 대한 승리를 암시할 수 있다. 돼지들이 물로 달려가 죽은 것은 숙주를 파괴하는 귀신들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건을 연상시킨다. 귀신들의 배후에 있는 돼지 군단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은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게 출애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의 밑에 지배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가자 해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군대가 달려오자 홍해가 앞에 막혀있자 사람들이 바로 드러나는 생각이 뭐예요? 괜히 우리 나왔다. 괜히 우리 바로한테 다 죽겠네. 거기서 계속 살 걸. 그게 뭐예요? 계속 살 걸. 하나님께서 그거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원래 하려던 거시적인 시선을 보여줘. 귀신은 뭐 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 잡아 죽이고 싶어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들어오셔서 귀신이 하려던 이 악의 거시적인 힘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끊어내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어디만 보게 만드냐? 데니얼 프리드먼이라는 그 신경과학자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 시대가 뭐에만 강하냐?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감각적으로 풍부하지만 인과적으로는 빈약해요.
멋진 통찰이죠. 이 세상은 감각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인과적으로는 빈약해요. 와, 이거 대박. 이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것은 굉장히 풍부한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 인생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인과적인 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새도 심지어 온라인 예배 오래 드리시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왜 드렸어요? 살려고.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평안이 있지 않아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오시는 분들 들어보잖아요. 죽겠대. 죽겠어서 나왔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게 드리면 되지. 그렇게 갑니다. 어떤 인과가 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드려요. 그게 그렇게 사는 길이면 제가 먼저 얘기하겠죠. 웬만하면 나오지 마십시오. 집에 있어야 훨씬 편해.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왜 왔어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인생의 감각은 풍부해. 집에서 편하게 뒀네. 다 들려. 근데 인과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지난주도 그랬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나왔대요.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그 왜 죽는 거예요? 인과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을 악의 힘을 보여주세요. 더 멀리 악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보여주시면서 그걸 끊어내실 때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엄청 귀찮게 하신다. 33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 지방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가주세요. 예수님 귀찮아. 성가신 일을 우리 동네에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출애굽을 행하실 때,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얘들을 끌고 나올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거시적인 이 시선들을 끊어내고 귀신들을 몰아내실 때 우리의 삶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귀찮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가시게 하세요. 귀찮게 하세요. 그러므로 적용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괴로운 일을 수용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괴로운 일을 하나씩 수용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찮게 하시는 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너 그거 해야 살아. 이거 계속 해봐. 그래야 살아. 우리 교회 최근에 어떤 형제가 몇 년 전에 왔는데, 형제들은 보통 여자 귀신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귀신은 아닌데 여자 때문에 어떻게 죽고 살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 뭐 이런 여자친구랑 교제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 직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마디를 하면 됩니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쉬워요. 욕도 안 먹어.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목사가 직업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제일 쉬워요. 그런데 목사의 양심상 그런 말을 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도저히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분명한 이건 여자 귀신 같아. 그래가지고 네 인생이 앞으로 열리려면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걔 별로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결혼할 때 나 욕한다. 이 여자 싫어했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1번, 2번 중에 골라. 1번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을래?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해주고 싶은 그 말을 그냥 들어볼래? 들어보면 지금 그냥 헤어져. 목사님 왜 좋은 애? 그냥 아무튼간 일단 헤어져봐.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아무튼간 너 말하라고 했으니까 헤어졌어요.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요즘 아직 싱글이에요. 네, 어떠냐고. 목사님, 내가 걔랑 계속 사귀었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 뻔했습니다. 진짜 내가 인생 탈탈 털리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거예요. 인생에 가끔 귀찮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왜 자꾸 저라고? 티모임 때 자꾸 설교 때 자꾸 뭐가 걸려. 하나님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순종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시는 거, 그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림픽 하잖아요. 귀찮게 한 사람 하나 유명해지더라고. 요즘 양궁협회가 엄청 칭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궁협회 귀찮게 하는 놈이 하나 있었던 거야. 전무이사 장영술 이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 보통 선수단 이렇게 선수촌 만들어주고 하면은 다
다 나라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공사가 짓고 하면은 나라 돈 빼먹기 진짜 좋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지어놓고 몇십억씩 받아가고 이런 거. 그런데 이 협회에 귀찮은 이 이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건건이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썰인데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선수촌이 국가시설이다 보니 시공사 입장에선 지나치게 공들이지 않아도 편하게 일하고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양궁은 좀 달랐다. 장 전무는 양궁장에 까는 잔디 종류와 단위 사이즈부터 체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도 잔디의 세세한 부분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공사 관계자가 그런데 당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잔디 업자냐고 물었다고도 한다. 경기장만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진천에 짓는 선수들의 숙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장 전무는 보통 오피스텔을 지어도 미리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입주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대표 선수들이 향후 100년간 쓸 건물을 왜 그냥 짓느냐며 모델하우스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직접 체크해서 보완점을 말했다. 이렇게 되자 급기야 시공사 측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양궁협회 사람 좀 안 내려오게 해달라고 입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엄청난 열매와 결과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귀찮게 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악의 거시적으로 내 인생 결국 끌고 가서 죽게 만들 거 아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오늘도 귀찮은데 나 나왔죠? 잘 나왔어. 너무 더웠죠? 잘 나왔다고. 나올 때 귀찮은 일 할 때 뭘 밥 먹고 도망갈까? 오늘도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게 하시는 일 속에 일하신다. 두 번째, 선의 거시성. 악한 것도 숙주 죽이려고 멀리 봐요. 근데 힘에 충돌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선한 일을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신다. 세 번째 기적이 뭐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 2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딱 보더니 뭐라고 하시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나는 병을 고치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있는 거, 더 큰 걸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무슨 뜻이냐? 이 뒤에 읽어보면 알쏭달쏭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3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속으로 한번 말해봐요. 이거 지금 정답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왜 질문하신 거예요? 이 뜻은 읽어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죄사함 받았어? 이거 증명돼야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너 중풍병 자리 들고 일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이거 어려운 말이죠. 왜요? 당장 그 말이 진짜라면 일어나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행하는 게 뭐가 어렵니가 아니라 뭐가 더 말하는 게 어렵니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알티프란스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질문은 둘 중에 어떤 것이 행하기에 더 쉬운 일인지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더 말하기에 쉬운지에 관한 것이며 죄를 용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더 쉽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걷는 것은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즉시 판명나는 반면에 죄를 용서하는 것은 외부적인 결과를 통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어지는 말의 논리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예수의 입증 가능한 권위는 또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에 증거가 된다. 말하는 건 중풍병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요? 당장 그렇게 말하고서 딱 일어나 버려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냐? 선의 거시성. 나는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당장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일이 엄청 어려운 일인데 중풍병자를 현장에서 고치시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 권능의 근원은 나야. 9장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면 내 인생이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고 행복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고요, 스펙이 부족하고요, 병이 걸려서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때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그 앞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말하시냐? 그래, 병 고쳐줄게, 이제 열심히 살아봐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훨씬 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훨씬 더 지독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인생의 중풍병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마주해야 되는 훨씬 더 지독한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풀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봤냐? 내 인생을 해결의 과정으로 봤어요. 해결의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장애물을 없애야만 이제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만 고치러 왔는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저주와 심판과 장애물로서 있어야 되는 모든 인생의 요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제 죄사함 받은 내 인생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해결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완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여러 장애물이고 마이너스를 없애야만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쏟아질 저주와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과 고난들과 모든 연단들은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해야만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풀어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저주받은 결과라거나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문제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중풍병자에게 줬던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신 예수님이 주신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야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지, 오늘 작은 중풍병을 고치러 오고 이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정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면,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오늘 내 인생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정은 절대 해결해야 뭐가 되는 이 여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이 모든 여정이 완성의 여정입니다. 이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힘의 자리입니다. 말하는 걸로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풍병 고쳤고 죄사함 받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훨씬 더 어려운가? 죄사함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쓰셨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쓰신 자리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피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셨던 자리가 어디냐? 마지막 제자도를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데 9장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힘을 위치시키신 자리가 어디냐? 나는 죄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머무르셨던 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마지막 힘의 자리가 어디였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죠.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막힌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데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 지셨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유혹하고 말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뜻이에요? 힘을 써봐. 힘을 길러봐. 힘을 길러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겠니? 라는 인생의 마지막 유혹 속에서 힘이 없음이, 힘으로 되지 않음이 결코 막힌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머물러 계셨을 때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용납함 받고 우리의 인생이 영생과 부활이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때 내 오늘의 인생도 이제 다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의 내 인생도 내 힘이 막혀있는 이 상태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상태가 결코 내 인생이 막혀있는 상태가 아님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막힌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으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서신 그 공로 때문에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인생이 죽음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죽음으로 막히지 않고 영생의 새로운 문이 열림을, 내가 그 세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오늘 확신하고 있다면 이 땅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을 막힘으로 보지 않고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분명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나도 그분 닮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힘을 기르러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에 더 거시적인 선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의 완전한 근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이걸 막힌 상황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을 해결의 여정이 아니라 완성의 여정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